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경건훈련에 대하여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여러분께서 익숙한 성서적인 그 표현을 빌자면 거룩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이 거룩이란 뜻은 원래 본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 다른 삶,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무엇이 그럼 다르다는 뜻입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경건생활, 거룩한 삶인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영적 삶은 세상적인 가치와 다르고,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생긴 게 다르고 옷 입는 게 다른가? 그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 방식, 그게 다른가? 그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고, 옷 입는 거나 먹고 사는 거나,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 하는 거나, 건강 관리하는 거나, 인간관계 추구하는 거나,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하고는 우리 내면 세계 그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내면 세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내면 세계는 평화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솟아나야 합니다. 경건 훈련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 뭐냐면, 이러한 그 내면 세계를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꼭 똑같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언제나 그 괴리, 그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경건 생활은 그 차이를 훈련,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인의 내면과 신앙인의 외면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같아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연주자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 연주자는 내가 연주하고 싶은 그 음악의 수준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깊은 은혜와 감동을 드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음악의, 그 성가 합창의 음악적 수준이 있습니다. 모든 지휘자들은 이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는 것과 실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과는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연습,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이 정말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하고, 모든 성가대가 주일 예배 그 찬양 시간에 앞서서 반드시 성가대 연습실에서 따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하시는 분들 드라이빙 레인지 자주 나가시죠? 열심히 똑같은 그 공을 쳐내십니다. 내가 바라는 골프 실력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 내면 세계 사랑하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끼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 내 내면 세계, 이러한 내 상태를
실제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럴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오늘 주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는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맞다, 믿는 사람의 경건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토마스 아켄피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 경건 훈련,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자, 우리 다 알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제의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처음에 그거 잘 안 됩니다.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속한 생각, 실망스러웠던 느낌, 그리고 미흡고 화가 나는 거, 이러한 생각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조금씩 그게 가능해집니다. 감사, 처음부터 안 돼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모든 게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이 감사도 사람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도 연습하고 자꾸 훈련하면은 그게 조금씩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심 따라 성령 체험에서 큰 믿음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시작해요. 잘 안 믿어져요. 작은 믿음이에요. 쉽게 깨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도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 믿음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시간이 지나며, 그러면서 조금씩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계속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그 경건 훈련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경건 훈련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 해야지 하고 내 마음의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사랑하자, 나 사랑하며 살리라.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의 결단,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크고 강하게 결단하는 사람이 그 믿음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의 분량이 커야 그래도 뭐라도 더 시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작지만 뭐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큰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의 좋은 결단을 크게 하고 그 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결단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결단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선택의 영역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저 자신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이 진정한 결단은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건 진정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결단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최소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그런 내 마음에 분명한 다짐이 없으면 그거 진정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가 없이는 그 결단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리라 내가 결단하지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시시한 것 가지고 미워하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째째하게 다른 사람들 자꾸 욕하고 험담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내가 포용해야 돼요. 그러니 내 마음속으로 막 참 불편한 마음들 그거 포기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진실이라 하리라, 진실에 대한 내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내 마음과 내 모습, 내 말 포기해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그래야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리라. 그러면은 평화를 깨려는 내 주장, 내 뜻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 평화 끝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단과 포기가 항상 같이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단은 쉬워요. 결단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포기예요. 이 결단에 수반되는 그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결단이 진정한 참된 결단인가, 아니면 그냥 한때 그런 얘기 있었죠. 한국에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결심 그거 누가 못해요. 하루에 12번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결단에 수반되는 포기를 하겠다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진정성,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포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나의 것들이 있고,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경건 훈련, 맨 첫째, 결단하자. 큰 결단하는 사람이 큰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반드시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찰하자. 자기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성찰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걸 한자로 딱 써가지고 제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1일 3성 1일 1선이었습니다. 1일 3성,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자. 1일 1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그래도 착한 일은 하고 살자. 물론 제가 그걸 매번 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경건 훈련에 정말 필요한 것 두 번째로 바로 이 자기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성찰이 중요하냐면, 자기 성찰을 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 한 번 자기 성찰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하든
밤에 잠자기 하던 아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자기 성찰을 해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가야 하는 이 인생의 궤도, 내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궤적, 여기 내가 뭐가 벗어나 있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야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해야 참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잘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자기 성찰하면서 내가 잘한 거 있지 그러면 그래 이거 앞으로도 내가 잘해야지 결단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자기 성찰을 하면 그를 통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그날의 크고 작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훈련의 방법, 첫 번째 결단하자, 두 번째 자기 성찰하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자기 성찰하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경건 훈련을 하자입니다. 특별한 때, 이것은 그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매년 사순절이 되면은 꼭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는 사순절 성경 공부, 부활주일 특별 예배, 꼭 이렇게 사순절 그런 특별한 때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건 강림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림절에는 강림절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매 주일마다 강림절 촛불도 점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게 다 특별한 때에 하는 특별한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 훈련하고, 그리고 강림절 때는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선하시고 깨끗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순절에 그 강림절에 특별한 성경 공부라든지 행사를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때이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사순절 특별한 때이지요. 물론 강림전 특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매일이 특별하기에 매일매일이 내가 회심한 바로 그날인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욱 분발하여 매일 열심을 내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다 특별한 날이니 우리 그날 우리 경건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화, 우리가 완전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자.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여정, A journey toward perfection.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하자.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은 토마스 아 캠피스 여기서 배워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경건 훈련의 세 가지, 첫 번째 결단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성찰하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훈련하자.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오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 어쩌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이 영성 묵상, 이것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 아침 묵상도 이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오늘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시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함께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결단하며 성찰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특별한 때인데 언제나 주님과 그 특별한 때 주님을 향한 경건 훈련,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성장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